오늘은 그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어린이 주일하면 목사님들이 꼭 어린이에 대한 설교만 메시지를 하세요. 그럼 어른들은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애 다 컸는데 우리는 애기도 없는데 하면 말이죠. 말씀이 들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체적으로 가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적인 메시지, 어느 메시지를 전할까 준비하다가 방주 속에 있는 진리,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말이죠, 말씀을 메모하려고 딱 펜을 꺼내가지고 준비하는 게 목사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티도 어울리지졌어, 너무나 잘 어울리고. 방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에 너무나 죄가 가득 찼어요. 이것들 더 이상 이것들 데리고 살 수 없겠다 싶으니까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먼저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를 거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는 그 방주 속에 노아와 아내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딱 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데 자그마치 낮이건 밤이건 간에 주구장창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비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땅에 있는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이 샘들이 터지는 것이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부안에 가든지 우리 설악산 가든지 보면 기암 절벽 같은 거 이야 멋있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홍수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이 홍수 시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말하자면은 온 땅이 완전히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높은 데 보면 산을 볼 수 있잖아요. 산마저도 다 잠긴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모든 인간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여기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방주에 있는 8명의 가족들하고 그 안에 들여놓은 들짐승, 날짐승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퀴즈. 거기서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 떠다니면서 그 방주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아마 방주가 한국도 왔었고 미국도 왔었고 막 전 세계를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 딱 들어가서 산 날수가 며칠 정도 될까요? 아시는 분? 그 방주에 들어가서 난 살수가, 그 방주 안에 갇혀서 난 살수가 약 370일이 됩니다. 놀랄 줄 모르네. 370일 동안 방주에 갇혀서 살고, 그때부터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성령님께서 이번에 처음 깨닫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생활이 어떠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말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전라도 말로 굉장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방주 속에 있는 진리예요. 방주 속에 무슨 진리가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1, 2부 드리고 간 분들은 다 만나자마자 목사님 원더풀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소위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단이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계시를 의존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마 다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어떤 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얘기할 거고, 또 입술을 열지 않으면 은혜와 감동받은 표정으로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요, 구원과
보호를 주는 방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공간은요, 일단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물속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있는 거죠? 세상의 그 거친 파도, 풍랑, 비바람 그런 데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천지창조라고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어요. 6일 동안에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서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그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다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장관이에요. 다 열을 맞춰가지고 그냥 뭐 코끼리, 뭐 공룡,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요. 방주 안으로 싹 들어오고 싹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닫힌 다음에 비가 막 억수로 그야말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펑펑펑 소리가 나요. 왜? 샘들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막 비가 나고 하는데 드디어 마침내 방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깜짝이야, 놀라는 거야. 왜? 아이고, 노아 아저씨가 우리한테 방주로 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갔나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서야 막 사방팔방 그냥 비천지고 물천지니까 막 쫓아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부들부들기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옛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이렇게 철수할 때 막 헬리콥터 막 매달리는 거 기억나세요? 마찬가지로 그 방주에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후두둑 떨어지고 말이죠, 막 매달리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아른아른해요. 그렇게 말이죠, 매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노아가 좀 문 좀 열어주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뒀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었어요. 멀쩡할 때, 사지가 멀쩡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다 우리 같이 방주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어떠면 좋겠어요 하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왜?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오세요. 다 같이 들어오세요. 눈 감지 말고 들어오세요. 눈 뜨고 들어오세요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영감님이 돌아버렸구만. 이 좋은 세상 말이야,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하면서 말이죠, 다 빈정대고 주로 무슨 웃음을 찾는 자리에 코웃음, 콧방귀를 꼈어요. 방구 가운데서 콧방귀가 있어요. 그걸 콧방귀라고 그래 하면서 말이죠, 다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전부 다 멸망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8식구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에 있어서 방주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방주는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가 방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물결 속에, 심판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도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악한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요, 엄마 교회 나가요, 엄마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결같이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를 댈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데, 이때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물심판은 없어요. 영원토록 물심판은 없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진정한 전 세계가 불살라지는 불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물심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자고 했을 적에 다 거절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빠졌냐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먹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또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죄가 없어요. 죄가. 그렇죠? 무슨 죄가 있어요? 먹는 게 뭐가 죄예요? 마시는 게, 술 마시면 안 되겠지만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요 일상성이에요. 일상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나는 사는 게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바빠요, 일이 바빠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나 좀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한가할 같은 핑계가 관심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한가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느냐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심판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열심히 바깥에 방주를 짓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하면서 한 명도 구원을 시키지 못해서, 한 명도. 그러나 노아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바깥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지만 누구는요, 자기 집안 식구들은 우리 아버지 노아가 하시는 말씀이 진실인 것 같아 하면서 세 아들들이 동의했고 며느리들이 동의했고 아내가 동의했어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라고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롯 보세요. 롯도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을 적에 롯의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처음엔 들었다가 뒤돌아봐 가지고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그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장인어른이 기도 갑자기 많이 하더니 돌으셨나 봐 해가지고 말이죠,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셋과 그 다음에 아내는 어땠어요? 노아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에 진짜 믿음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아빠가 되었건 엄마가 되었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었건 아이들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아이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번에 새가족 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전주에서 오는 자매인데 말이죠, 그 자매가 새가족만 하면서 이렇게 자백을 했대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는데, 한 22년 되는데 아직도 새가족반을 안 가다가 미루고 바쁘다가 이제 새가족반을 했는데,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이 자매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캠핑 가고 구경 가고 그걸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우리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캠핑 가? 그러더래. 너 캠핑 가면 재밌잖아. 맛있는 거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치킨 먹고 놀고 그러잖아.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뜨끔해가지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이 애들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니네들도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일날 놀러 가자, 구경 가자, 어디 가자.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 믿음이 제대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혹독한 훈련 장소인 방주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기능은요, 구원받고 보호받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방주에 딱 들어가니까는 이야,
시설 잘 돼 있네. 에어컨 빵빵하고 난방 시설 잘 돼 있고, 최근에도 우리 그 어느 집사님 그 말이죠, 유람선 타고서 10박 며칠로 말이죠 쫙 돌고 왔대요. 어저께 말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방주가 그런 시설이 돼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 말이죠, 제가 가만히 방주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방주하는요 감옥만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옥은요, 감옥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옥은요 정기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쐬게 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게 해요. 이 방주는요 370일 동안 1년이 넘게 말이죠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되는 겁니다. 캄캄한 데서 지내야 됩니다. 햇볕은 구경도 못합니다. 짙은 먹구름 속에서 40낮 30밤 계속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비가 오는 것도 말이죠, 지금 내리는 것처럼 이슬비 내리나 이른 아침에 이런처럼 뭐 낭만적인 비입니까? 그냥 깃다 내리 때립니다. 그냥 그야말로 폭포와 같은 비들이 쏟아지릅니다. 그러면요, 그 비 속에 있는 방주는 시원할까요? 아니, 습기가 찹니다. 여러분, 습기 찬 거 보셨어요? 제가 전에 대만 갔는데, 대만 호텔, 일본도 그렇지만 습기가 많아요. 습기가 축축합니다. 그리고요, 그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둡습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 다 들여보냈죠. 날짐승들, 새들 날라다니죠. 짹짹 우릉 하면서 말이죠, 막 별 말이죠, 소음들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한마디로 돌아버릴 거예요.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 다 이제 처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방주로 오라고 할 때 특별 계시를 내려가지고 쭉 따라서 왔겠죠. 그러면 니네들 이제부터 방주 370일 동안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입 다물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죠,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깽깽대고 야옹대고 하면서 말이죠, 온갖 짐승들 그러지, 날짐승들 그러지, 그러면서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 뭐 먹고 살았을까?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저축하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저축하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양식들을 풀을 베다가 뭐 이것들 한다 잔뜩 쌓아놨어요. 먹을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때를 따라서 짐승들이 배고프다고 앙앙대고 엉엉대면은 이 양식을 풀을 주고 먹이를 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배설물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소똥 싸는 거 봤습니까? 쫙쫙 쌉니다. 뭐 양과 염소는 말이죠, 또 이렇게 싸고, 이게 뭐니까 콩처럼 싸고 말이죠. 온갖 짐승들, 날짐승들은 찍찍찍찍대고, 여러분 승용차 세워놨는데 말이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똥 찍찍 싸가지고 난 거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다고. 근데 말이죠, 이런 것들 이거 정말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 방주 안에다가 배수 지금처럼 우리 뭐 수세식 화장실이나 그런 것가 돼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들 똥 싼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딱 여쭙더니 말이죠, 마음속에 성령께서 AI한테 물어봐라. 근데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방주 안에 난 이게 설령 이런 답이 있으려고 하겠는데 딱 물어봤더니 AI가 내가 생각한 것과 맞춰가지고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마 집이나 마른 풀 흙 등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방주 맨 아래쪽에 말이죠, 가장자리에 쌓아둬가지고서 배설물 똥들을 싸면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비가 되고 부피를 줄이고 악취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자연 퇴비가 나왔지 않는가. 그렇죠? 자연 퇴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쳐더라도 말이죠, 이 370일 동안 방주가 막 이쪽 저쪽 떠다닐 때에 노아와 세 아들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들은 뭐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노동을 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닦아주는 건 고사하고 지들이 싼 거 치우겠어요? 아니에요. 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쓸어가지고서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방주 안에서 터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주 안에서 이 같은 감옥과 같은 방주에서 터득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쉴 수 없는 노동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눈코 틀 새가 없어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들짐승, 날짐승 말이야 먹을 것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또 뒤치다거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자그만치 하루에도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끊임없는 노동, 반복적인 노동. 두 번째는요, 극한의 인내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석유 원유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시커먼 거, 소위 아스팔트 재료가 역청입니다. 그걸 딱 바르면요 방수가 돼. 우리가 아스팔트 다닐 때 이게 다 방수 처리가 되는 것처럼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 아스팔트 그 원료를 가지고 바른 거거든요. 그걸 오래 가잖아요. 그걸 바르고 그랬는데 말이죠. 도대체 뭐 창이라고 해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창을 열 수 있도록 맨 위에다가 창을 열었는데 창도 유리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면 1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팔 뒤꿈치에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약 45cm인데 이게 1규빗인데 요 정도의 창을 낸 거예요. 요 정도에서 그냥 햇빛이 겨우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다가 창문을 내는데 이런 유리 창문이 아니라 말이죠. 그 나무 기구로 만들어 가지고서 채광만 겨우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풍구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나름대로 상상력이 동원돼 가지고 창문을 만들긴 했지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 번씩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돼 가는가.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니까 요걸 살짝 디귿자 형태로 해 가지고서 이게 뭐 비가 오면은 말이죠. 들어오지 않도록 잠망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지 않았을까. 이게 잠수함 잠망경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참 성경에 발명품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현상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구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나를 결코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그대로인 거예요. 내 답답한 환경, 암담한 환경, 어지러운 환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할 때 왜 이렇게 세상이 답답한지 몰라, 왜 일이 안 풀리는지 몰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합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말이죠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살아? 마지 못해 살아?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환경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캄캄합니다. 방주안처럼 깝깝합니다. 냄새납니다. 끊임없이 쉴 틈도 없이 일거리가 주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누가 나를 답답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갑갑하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나를 갑갑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일들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물질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질병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거기에 갇혀있게 만들면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말이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 방주 안과 같은 환경,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뭐 땀식으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갖 잡다한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지내게 하는 것은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말이지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기뻐서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져 가야 사람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검은 털 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 과정이 뭡니까? 바로 방주 안과 같이 그곳에서 부대끼고 시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 시련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넘어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그거 좋아하지 마. 꽃길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꽃길만 가세요. 꽃길 가서 뭐야? 꽃길 재미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연단을 밟아야 됩니다. 그 연단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드글드글 속삭이는 자녀, 말썽 피는 남편, 바람난 아내, 또 물질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부대끼며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말이죠, 막 어울리며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견디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부대껴야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올까요? 세 번째로, 마침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기억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거기 보세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서 기억하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370일 동안 온갖 어려운 일을 돌보고 기다리고 버텼던 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절망합니까?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아실까? 내 어려움을 아실까?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버티고 기다리고 참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을 알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기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보호받았지만 막상 들어오니까 뭐였어요? 팔짱 끼고 짐승들 그냥 팔짱 끼고 다니면서 알아서 먹어, 니들이 먹고 싸고 치고 그래. 그거 아니었어요. 온갖 땀을 흘려가면서 시중을 들어가면서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370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70일이지 하나님께서는 너 몇 날 며칠 나올 거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도대체 끝이 없는 세월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언제나 끝나는가? 그 모르는 세월 동안 이 노아와 세 식구들, 그 아들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감당을 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저도 제가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이제 예안교회 26년째 되어가는데 저희 교회도 또 저도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려서 굉장히 병치레가 많았어요. 얼마나 병치레가 많았던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들으라고. 아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주한이가 너무나 병치레가 많은데 제가 죽을 때 주한이의 모든 병을 좀 제가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천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편안하게 잘 되게, 여러분 그거요 빨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연단은 필요한 겁니다. 시련은 필요한 겁니다. 유혹은 피하고 시련은 감당하고 시험은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억해서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시작이 예배였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거기가 호텔입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나오면 뭐예요? 아유, 발 좀 쭉 뻗고 그냥 몇 날 며칠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집을 먼저 져야 됩니다. 빨리. 근데 뭐 했어요? 집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 차이점이 뭡니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굉장히 자연지형이 좋습니다. 금강도 많습니다. 브라질, 우라질이 아니라 브라질. 이 브라질에서 지금 목회하는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브라질이 어느 정도 큰지 아십니까? 브라질은요, 유럽 전체를 담을 수가 있대요, 유럽.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남미는요,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석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조들이 뭐 때문에 남미를 찾아갔어요? 금광 캐러, 금 찾으러 갔어요. 돈 때문에.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러나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월 없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청교도,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놀랍고 충격받은 거는요, 7주 경건 장학금 준다고 할 적에는 애들 데리고 뻔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타고 나서부터는 안 나와버리네. 그냥 아주 그 돈 가지고 여행 갔나 봐.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이야,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편하게 좀 쭉 뻗고 자고 싶었을 텐데, 쉬고 싶었을 텐데, 뭐예요? 나오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예배 우선주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누가 만나자고 해도 나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5번째로 마침내 온 땅의 원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온 땅의 원조. 자,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세상 종교 어느 경전에도 동양인이, 서양인이, 흑인이 나오게 되는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인종의 조상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흘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아들들의 어떤 행적이나 무엇을 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철저하게 노아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자그마치 370일 동안 충성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마침내 그들이 나왔을 때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인종이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보세요. 예배 중심으로 믿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끄트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끝에 머리예요. 따라서 끄트머리. 끝에 가서 잘 돼야지. 처음에 잘 됐다가 끝에 가서 망해봐요. 끝에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는 사람들은 늦습니다. 끝에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한번 쫙 뚜껑을 열어보세요. 우리 사정이, 내 사정이 방주 아니구나, 어둡구나, 답답하구나, 일이 풀리지 않구나, 해도 끝이 없네, 너무 힘드네, 이런 한숨의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밀어넣은 겁니다. 방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밀어넣은 것입니다. 감당하세요. 버티세요. 이기세요. 여러분 방주 안에 무슨 호롱불이 있겠어요? 전기불이 있겠어요? 촛불이 있겠어요? 불이 내봐야 역청 태우는 거예요. 역청. 냄새 납니다. 아니면 말이에요, 집 태웠겠지. 그런 환경 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료를 갖다가 뭐 흙하고 뭐 집하고 했지만 냄새는 여전합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잘 버티고 이기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370일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기억하신 대로 이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가상하니까 뭐예요? 세상에 온 인류의 인종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게 이럴 때는 듣고는 계십니까? 다시 저쪽에 아멘을 덜했어. 입 돋다 뭐해?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지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귀한 진리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아 방주 안처럼 답답하고 깝깝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만 있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억하사 존귀하게 쓰시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단이 아까 부른 찬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박수 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내 육신의 몸같이 살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육신의 몸같이 살아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육신의 몸같이 살아가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무엇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산을 얻게 하리라 내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너희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방주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해요, 깝깝해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고 사모하면서 끝까지 버티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자녀에 대해서 버티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답답하고 암담한 갇혀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암담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괴로운 가운데 방주안처럼 깝깝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응답을 맛보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방주 속에 있는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 삼으며 나도 감당하고
버티고 기다리며 마침내 응답받는, 마침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